이제 수락산으로 저희가 이전에서 처음으로 금요 이제 강좌를 이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다들 너무 함께 잘 이 과정들을 가져와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부터가 정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부터가 저희가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전에는 이제 줌으로 계속해서 모임을 금요 강좌를 해왔잖아요. 그리고 약간은 체력적으로는 조금 더 아마 더 나았을 수 있어요. 바로 이제 가정에서 모였다가 바로 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체들 기도 제목을 쭉 보니까 이 체력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한 지체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체력적으로 부담되는 거죠. 그거에 너무 맞고, 그래서 일단 기도할 때 우리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지체들이 이제 한 명씩 더해져서 너무 감사하게 또 좀 더 우리 인원이 늘었죠. 그런데 이때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 있었던 지체들이 모였던 거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또 힘써서 모였지만, 이제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약간씩은 바뀔 거예요. 벌써 이제 새로 온 이제 지체들 중에서는 금요 성경 강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강요할 수가 없어, 처음부터. 그렇죠. 그래서 근데 여기에 우리가 요동할 수가 있을 거예요. 본인들도, 우리도 피곤하잖아요. 우리들도 바빠. 근데 이제 그 지체들은 아직 어떤 믿음이나 또 어떤 이런 신앙의 연수가 너무나 이제 적으니까 이제 이걸 잘 이해하고 또 우리가 잘 끌어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렇게 가기보다는 나도 그렇게 좀 더 뭔가 같이 그렇게 이해받고 배려받고 나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쉴 거예요. 앞으로 더. 제가 이제 2명 지금 이제 함께 더해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지체들 아까도 이제 잠깐 한 명하고 잠깐 했는데, 또 이 모임을 소개하고 또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야기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고 달라. 이 모임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나 또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이 시간들이 다시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처음부터 이렇게 힘쓰지 않았죠. 처음부터 이 중요성을 알고 함께 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같이 말씀 나누면서 이게 중요하구나, 어려워도 많이 피곤해도 힘써야 되겠구나, 이 마음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잘 세워지는 거에 집중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함께 더해지는 지체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개론으로 왜 사도신경을 공부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좀 다루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요즘 이단들이 많이 판치잖아요. 예전 때부터 그랬어요. 지금 더 한다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예전에는 안 보이게 이렇게 이단들이 활동했더라면 이제는 이제 드러내놓고 활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 암암리에 이제 가르쳐지는 게 있는데, 교회 밖에서는 성경 공부를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마치 교회를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처럼 이야기가 됐어요. 실제로 그럽니다. 실제로 교회 밖에 확인되지 않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서 성경 공부하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자신을 이제 전도사로 소개하거나 선교사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자라고 그렇게 이제 미혹해 와요. 그리고 저 대학교 다닐 때도 저도 그런 분들을 여러 만났어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막 드러나지 않았을 때라 그냥 열심히 있는 교회 청년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도 성경에 대한 어떤 배움이 이제 고팠을 때라 만나서 저도 성경 공부를 몇 번 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면 신천지 같아요. 그때 신천지도 몰랐고 신천지가 있는지도 몰랐을 텐데 나중에 몇 년 후에 이제 굉장히 이제 크게 이슈화가 되고 위험했구나를 생각했는데, 근데 가르침을 이제 받고 저도 이제 배웠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정통교단과의 다른 가르침이었어요. 막 비유 막 계속 이야기하고,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저도 지식이 짧지만 이제 그분에게 질문을 했죠. 이건 내가 배웠던 것과 다른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물었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셔서 그렇게 질문했을 때 그렇게 어떻게 답해야 될지 안 배운 거야 이분이. 전도사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시고 좀 약간 막 버벅거리시다가 자기를 지도해주는 목사님이 계신데 물어보고 다시 알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신뢰가 확 떨어지고 안 만나야겠다, 이분은 안 만나야겠다. 다행히 그분을 만나서 제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아주 약간 고단수에 좀 연차가 아주 깊고 뭐 아주 약간 탁월한 분을 만났더라면 저도 약간 신천지 어디쯤에 제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은혜죠, 은혜죠. 여러분 이렇게 이 뭔가 이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이 정말 아주 탁월한 방법, 이거 아니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참된 진리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무엇이 그릇된지를 분별할 수 있고 여기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거, 이게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참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참에 비추어서 거짓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죠.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 지금 상황은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또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이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또 듣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지만 다 복음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복음이 빠진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면 이 땅에서 이제 잘 되는 법, 뭐 자기 개발, 또 감동과 위로를 주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재밌는 그런 인간적인 이야기들로 마치 아침마당에서 들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듣고 있으면 재밌어요. 그리고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눈물도 흘립니다. 제가 요즘 이제 자주 즐겨 듣는 그 방송이 하나 있는데 그 성함이 생각, 김창옥 맞나? 맞나요? 네. 그 쇼를 김창옥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하는 쇼를 제가 즐겨 듣는데 듣다 보면 눈물이 나요. 감동이 있어. 너무 지혜롭게 말을 너무 잘해서 제가 때로는 도전을 받아요. 저런 이야기는 저렇게 좀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물론 이제 성경을 가지고 진리를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굉장히 그 상대가 그 말에 듣고 위로를 받고 회복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자기의 경험을 비춰서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교회는 또 복음은 그렇지 않죠. 단순히 다른 사람을 재밌게 알고 즐겁게 하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또 어떤 수련회들을 보면 유명한 분들 보면 복음은 없는데 굉장히 감동적이고 굉장히 재밌는 그런 말들로 그 집회 시간을 채울 때가 있어요. 약간 이솝우화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솝우화. 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하면 이걸로도 마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솝우화를 통해서,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통해서 뭐 자신은 없지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우리가 금요일 저녁은 또 달라. 네. 하나 둘 셋. 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가지고도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흉내를 내는 거예요. 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토끼와 같이 자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북이와 같이 성실하게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을 승리케 하실 거고 그러한 자들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보통 여러분 교회에서 아멘이 나옵니다. 그렇지, 내가 자만했지. 내가 성실히 묵묵히 주님 바라보면서 달렸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지. 그러면서 뭔가 감동이 되고 도전이 돼요.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교훈도 있어요. 문제는 성경이 그걸 말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러한 설교를 듣는 교인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설교 끝난 후에 이제 목사님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이런 식의 설교를 길들여진 성도들은 이제 복음을 분별할 힘이 없어요. 거짓 복음이 선포되어져도 분별력이 없고 영적인 기근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 책임은 여러분 1차적으로는 목회자예요.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은 목회자도 복음에 지금 무지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로 인해서 복음을 바로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비단 목회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복음이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졌더라면,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만 이 말씀이 흘러간다면 목회자에게만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졌죠.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경이 주어졌죠. 그리고 주님은 자기의 십자가로, 또 그분의 십자가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피면, 말씀을 펴서 읽으면 그 말씀이 이해될 뿐 아니라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 목회자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목회자가 정말 중요하고 교회가 너무 중요하지만 혹시 교회가 건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목회자가 건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목회자로 인해서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그 복음을 알아가고 배우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영적 성장의 짐을 목사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돼요. 요즘 내가 좀 상태가 이래. 요즘 잘 말씀도 안 들리고 잘 기도도 안 돼. 여러분, 물론 그 교회와 또 그 지도하는 목회자가 이 짐을 질 거예요, 같이. 그런데 이것이 마치 목사에게만 이 전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가장 먼저는 목회자가 큰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도 이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베레아 성도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이, 우리가 듣고 배운 말씀이, 복음이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얻는 영의 양식을 그 한 주에 한두 번 행해지는 설교나 강의에 여러분들이 거기 너무 큰 그 비율을 거기에 두면 안 돼요. 설교와 강의가 여러분의 배움의 전부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미 나는 영적으로 기갈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처럼 양식이 없어 줄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우리의 경제적인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어떤 것이 부족 때문에 줄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으므로 이 기근이 왔음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임을 이 아모스는 이야기해요. 만약에 말씀이 여러분 부족하고 기갈에 처해진다면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고 자기가 주가 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갈 게 너무 분명해요. 주의 통치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참된 성도의 교제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잘 배워가는 거, 그리고 이 믿음의 선배들이 정리한 이 교리를 잘 배워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린 다시 한번 질문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맞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맞는지 다시 한번 질문하시고 우리는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돼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주일에 나누고 있잖아요. 지금 정회원식 때문에 잠시 멈췄는데 여러분, 복음은 또 듣고 또 듣고 또 다시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 앞에 다시 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해야 되고, 제가 한책의 사람들 간사하면서 얻었던 큰 유익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은 본문에 지금 제가 한책의 사람들을 15년째 하고 있더라고요. 15년째 하고 있는데 신대원 들어갈 때부터. 근데 같은 본문을 3년에 한 번씩 돌아요. 그래서 거의 한 6개 본문을 3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해서 연구를 하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같은 말씀이고 정말 그 시대에도 많은 시간을 써서 정말 풍성하게 연구했다라고 했는데, 다시 볼 때 그것보다 더 큰 풍성한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풍성하며 살아있는지를 이게 온전히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자기는 이 15년이. 그래서 앞으로 동일한 말씀을 또 다시 듣고 또 다시 배운다라는 것이 제게는 뭔가 지루하거나 유익이 덜하거나 이러지는 결코 안 그렇더라고요. 물론 앞으로 연구하고 더 공부해야 될 본문들이 더 훨씬 많다라는 것도 맞지만, 정말 중요한 본문들은, 또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복음의 내용들은 1년에 몇 번씩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도 교회에 대한 설교를 1년에 꼭 한 달 이상씩은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예전에 설교했던 거야. 들었던 거야. 근데 복음의 내용들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다시 설교하시고 다시 강의하시는 거를 제가 옆에서 듣고 보게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보다 잊기 정말 쉬운 존재예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성찬식을 제정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도록, 기념하도록,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를 깨닫도록 하는 그 은혜가 성찬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동일해요. 그래서 저희는 금요일도 모이는 거예요. 금요일도 모이고 주일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는 거죠. 저도 약간 저도 약간 여러분들이 지칠 때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가끔 생겨요. 근데 그 한 사람이나 그 몇 사람 때문에 이 방향을 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학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방학도 방학이 아닌 줄 알았다. 저도 방학이 더 바빠. 저는 정말 그때 막 계속 수련회 끝나면 개강이야. 그래서 물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이번에는 저희 이제 막 인테리어 때문에 계속 정신 없었죠. 그리고 이제 끝나니까 이제 개강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써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그 한두 사람의 유능한 리더십이 교회를 결코 바로 세울 수 없어요. 이 말은 목회자 한 사람으로 그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없고, 또 그 목회자와 더불어 함께하는 한두 사람이 잘 세워졌다고 해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유능한 목회자를 막 교회들이 다 찾아요. 그래서 서로 그러한 목회자를 청빙하려고 하고 그런 목회자를 데려가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가신다고 하더라도 그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같이 그 목회자가 말하고 그 목회자가 걸어가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갈 마음이 없거든요. 여러분, 목회자도 그냥 그 몸된 교회의 일부예요. 그 한 사람, 여러 사람 중에 하나예요. 주의 몸된 교회의 그 일부가 그 목회자이지 마치 그 목회자가 그 교회인 것처럼 생각할 수 없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정말 멋진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잖아요.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근데 그들이 뭔가 전체를 다 바꿔내지 못했어요. 어느 한 개인이 그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교회는 한 몸 된 성도들이 서로 피차 가르칠 때, 만날 때마다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 가르치며 함께 붙잡아 줄 때, 그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요. 그때 가능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앞으로 장소가 있으니 조금 더 다른 인원들이 더해지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약간 자신은 없지만 더해지지 않을까요? 근데 그때 우리 애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을 잘 잃지 않고 걸어가는 게, 달려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더해질 때 그들이 우리가 걸어갔던 그 길에 함께 발맞춰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끌어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들도 너무 중요해요. 같이 교회를 세워가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주님 만날 때 주의 뜻 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 허락하실 때까지 교회가 계속 살아서 또 함께 이 교회가 계속 자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주님이 다시 우리를 만날 그때 정말 잘했다, 정말 교회를 잘 세워갔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더라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지 않겠다, 너무 영광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영광의 기회에 저와 여러분들을 다 부르셨다라는 거, 여러분 안 그런가요? 말이 좀 약간 이상. 정말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다른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몇 평의 아파트를 소유했냐, 몇 평의 빌라를 소유했냐, 이거를 물으시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만큼 큰 명예를 갖고 얻었고 이 땅에서 어떻게 그렇게 권력을 소유했는지를 묻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소유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고 또 그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갔는지를 아마 물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 성경 강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믿음의 기초, 또 믿음의 핵심, 이 사도신경을 이제 배워가려고 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신자가 믿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기록해 놓은 이 교리예요, 교리.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잘 이해하고 공부할 때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도신경은 아주 오랜 역사 가운데 사용되어져 왔어요. 딱 어느 때 이 사도신경이 정리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아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얼마 안 되면서부터 이게 함께 고백되어져서 왔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뿐 아니라 뭐 소요리 문답, 그리고 이제 하이델베르그 이런 요리 문답도 중요한데 그 안에 이 사도신경을 가르쳐요.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제 몇 년 안에 저는 이제 목표는 이 소요리 문답이나 하이델베르그도 같이 공부하고 싶어요. 기대가 별로 안 되죠. 이것도 버거운데 더 뭐 한다고요? 약간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이 받는데 여러분 재밌을 거예요. 뭔가 더 나아질 거야. 더 좋아지고. 계속 온소유교회 있을 때부터 항상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2, 3년 후면 더 나아질 거다. 더 좋아질. 근데 우리 계속 지금 돌아보면 정말 더 나아졌어. 요즘 제 신뢰를 많이 잃긴 했는데
인테리어 하면서 계속 신뢰를 많이 잃었는데 끝날 거다. 근데 안 끝나고 있어가지고 요즘에 이제 제 일을 안 버려요. 지금 하려고 하면 일이 내가 볼 때는 계속 일이 보여. 막 이거 해야 되는 저거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의 그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지금 가감히 이제 일을 내려놓고 있어요. 일을 내려놓고 그리고 저도 이제 공부를 해야 돼서 이제 그 거기에 좀 집중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진짜 더 좋아질 거예요. 더 좋아지고 그리고 우리 앞으로 이제 EDL도 또 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몇 년 하나 하여튼 빨리 이것들을 잘 교회에서 정착하고 자리 잡아서 정말 풍성한 영적 유산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 이어져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지금 이제 배울 텐데 본래는 진짜 새로운 지체들을 위한 게 훨씬 더 강해요. 그리고 아직 이 사도신경을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좀 기대했던 친구들이 같이 왔으면 너무 좋았겠다 싶은데 어떡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근데 뭐지 지수도 아직 못 들었다고 하고 이건 정말 지수를 위한 거고 신영이 들었나? 사도신경? 설교로? 맞아요. 같은 내용이 찬미도 들었겠네. 기억 안 나지? 다시 들으면 돼요. 이건 정말 지수 한 사람을 위한 어찌 보면 물론 여러분 다시 들어야 돼요. 저도 보면 다시 새롭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크게는 지수가 잘 들을 수 있고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도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시작하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단순히 근데 사도신경은 예배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구호가 아닙니다. 예배 시작하는구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예배 시작합시다. 이게 아닌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이것만을 믿고 고백하는 게 온전치 않아요. 적어도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 내용들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이거를 알 뿐 아니라 이걸 동의하고 신뢰하고 이걸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까지가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통치자이심을 믿는 것. 이게 믿어지지 않거나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러한 분 중에서 이걸 잘 모르겠다, 믿지 못하겠다 말하는 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확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자신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눈물을 흘려요. 이걸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건 안 믿어진대. 이게 분리돼서 고백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고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창조주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오셔야 했음을 고백한다라면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완전히 파편적이고 완전히 분리되어진 온전한 그 고백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 그 사도신경에 고백되어진 그 고백들을 나는 온전히 믿는가, 이것을 정말 붙잡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매번 고백 때마다 같이 점검해야 되겠죠. 다시 이야기 드리자면 이거는 단순히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구호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돼, 또 붙잡아야 돼. 그 진리의 내용, 복음의 내용이 사도신경이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이제 40년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제가 성도로 또 제가 부교육자로 몸담았던 교회 가운데
사도신경이나 뭐 주기도문이나 십계명이나 이거를 하나하나 잘 가르친 교회들 제가 못 만났었어요. 제가 못 만났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없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만큼 이 중요한 이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많지 않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거의 못 들어봤고 잘 배우지 못했었어요. 이거에 대한 중요성도 잘 모르고 또 기대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의 핵심이며 기초인 이것을 우리가 잘 모른다라면, 붙잡지 않는다라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때로는 다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매번 고백하니까.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매번 고백하니까 이거를 안다라고 생각하지 모른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내용들 하나하나의 내용 그 의미들도 잘 이해하고 이것을 알고 고백하는 거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이 사도신경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또 믿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앞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사도신경을 3년 정도를 가르침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점검하고 참되게 고백하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점검하고 세례를 주고 입교했던 경우들이 역사 가운데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만큼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 교회됨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면 좋겠고요. 이제 정리할 텐데요. 이 사도신경은 여러분 이 천지창조부터 주님 다시 오심의 그 전체를 다 요약하고 기록한 신경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기초와 거의 비슷해요. 복음의 기초 이걸 굉장히 많이 내용들을 더 풍성하게 담아낸 책이라면 사도신경은 이 성경 전체 창조에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순서를 요약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을 혹시 이미 알고 들었던 분들,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나는 정말 이걸 믿는지 다시 자기 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기초가 정말 중요해요. 기초가 바로 세워지면 그 위에 뭔가 하나하나 쌓는 게 이게 여러분 견고하게 쌓일 수 있어요. 건물에 있어서도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기초가 바르지 않으면 한참 쌓았는데 한순간에 다 허물어집니다. 한순간에.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또 뭐 주기도문이나 십계명이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같은 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 기초를 잘 다졌는지 좀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고 제가 기타를 제가 좀 치잖아요. 기초가 하나도 없어요. 기초가 하나도 없어. 코드 몇 개로 지금 치는데 기초가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들과 합주하거나 조금 뭔가 괜찮은 연주하기에는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기타 코드만 계속 하고 어디 가서 기타 친다라는 말을 제가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똑같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막 여러 가지 봉사하고 막 여러 가지 막 하는데 기초가 정말 우리가 탄탄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믿음에 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잘 먼저 서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함께 더해져 가는 지체들이 여기에 같이 발맞춰 갈 수 있도록 그들을 끌어주고 함께 붙잡아 주는 거. 그때 교회가 좀 든든하게 세워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다른 이들이 여기 한 사람 더 나오는 게 큰 의미는 솔직히 없어요. 제가 볼 때 우리가 딱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한 사람씩 하나하나 이렇게 더해져 갈 때 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히 서가지 막 우리는 막 이제 마음대로 하면서 다른 사람들 붙잡고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여러분 그분들 더뎌도 괜찮고 조금 더 시간 걸려도 괜찮고 때로는 안 나와도 괜찮아요. 좀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우리가 힘써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들을 지키지 않고 힘쓰지 않으면 여러분 그 위에 하나 더해져 가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그래서 이 시간에 혹시 함께 새로운 지체들이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무 혹시나 실망하지 마시고 뭐 실망 안 될 거예요. 저도 막 크게 기대를 안 해. 더해지면 그때 감사하고 하지. 왜 이 친구가 안 오지? 또 막 계속 마음으로 막 오늘 왔어야 되는데. 친구들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잘 세워져 가고 거기에 한 영혼씩 더해져 가는, 그래서 정말 견고하게 우리 주의들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